제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은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주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주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가장 강교하다면은 얼마나 강교할까?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인간의 강교함과 뱀의 강교함이 비교가 돼가지고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했을까? 우리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 계시록 20장에 있는 옛 뱀이 사탄이라 하는 걸 제외하고라도 실질적인 단어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이거는 안 맞는 거죠. 뱀이지 뭐. 지가 아무리 강교한들 뱀이 강교한다는 것은 뭐 칭칭 감는 걸까요? 아니면 저 밑바닥에 아주 바닥에 탁 붙어가지고 풀숲에 들어가면 움직이는 것 자체를 모르는 그런 걸 비교해서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할 수 있을까? 그렇더라도 사람이 생각해 볼 때 멀리 위에서 보면 이제 다 보여요. 그리고 사람이 만약에 그 뱀을 공격하려고 하면요 얼마든지 어떤 뱀이든지요 사람 앞에서 이길 수 있는 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뱀은 가장 강교하더라 하는 뱀은요 실물적인 생물적인 뱀이 아니라는 거지. 이건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 뱀은 즉 일컬어서 사탄, 마귀라고 하는 사탄이 바로 이 뱀으로 옛 뱀이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사탄이라 할 때 가장 강교하더라 하는 이 부분에서 사탄이라고 할 때 이 사탄이 창세기 3장에서만 있고 없느냐? 그냥 사라졌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안 됐느냐? 창세기 3장 이후에 사탄이 그리고 지금의 모든 인간들에게 이르기까지 사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고 사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여러 가지 사건이 없습니다. 어떤 사건에 어떤 일에 개인에게 이 사탄이 연결되느냐? 바로 그 상황을 누구나 이 사탄의 활동에 사탄이 가장 강요하다라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모델적인 내용으로 지금 이 표시하는 겁니다. 여자가 뱀하고 이야기하는 내용과 또 여자로 하여금 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밖에 없도록
뱀이 자극하는 거예요. 그것이 강교한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어느 누구든지 사탄의 계획에 개인의 한 인생이 살아가면서, 인간이면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느 개인이든지 이 사탄의 이 관계에 가장 강교한 이 모략, 이 깨, 이 지략이요,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하는 표현을 쓴다고 보는 거죠. 뱀이 얼마나 강교하냐, 사탄이 얼마나 강교하냐. 우리가 전 인류가 떠받들고 있는 교황 있잖아요. 교황. 교황제도 1500년 동안 인간들 사이에서, 인류 사이에서 적어도 2012년이라 하는 이 연대를 까지는 우리가 볼 때, 그 이유는 우리가 교황제도가 사탄이다 하고 이야기가 되지만 2012년까지 어느 누구도 제도적으로 아니면 어떤 단체적으로 사탄이라고 하는 이 정체를 교황한테 얹히는 개인들은 어떤 간혹성일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전 인류를 대상해서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인류 종말 시대가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여기 원인이 뭐냐? 원인이라고 그럴 때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원인입니다. 개인이 들어서서 어떤 사건, 개인적인 관계되는 주관적인 사건을 들어서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들이 주목할 수 있는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이 사태가 이르를 때까지 모든 인간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것에서 이거는 도대체 누구 때문이라 할 수 있느냐? 바로 교황제도죠. 교황제도. 사탄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운영되는 그 실체를 우리는 분명히 교황제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탄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교황제도를 바라봐야 될 교회가 말하지 않을 때, 말하지 않으면은 바로 교황제도 다음에 누가 가장 강교한 위치에 있느냐? 교황제도 다음에 사탄이 가장 강교해서 교황제도가 1500년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인류 사회를 이렇게 인류 종말 시대를 이끌어 왔다라고 했다면은 이 교황제도 다음에 사탄에 의해서 사탄의 이 강교함에 놀아난 또 다른 도구는 교황제도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럼 교회입니다, 교회. 교황제도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교황제도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인류사에서 같이 가면서 여전히 교황한테 어떤 힘이 있는 줄 알고 교황을 만나면 뭔가 해결될 줄 알고 의뢰하려고 하는 교황을 인류 제도 속에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교회 제도에 그 자리에 교황을 그대로 앉혀놓고 교황을 인격적으로 대화한다든지 사탄에 의해서 놀아나는 그 상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요, 그래 해야 될 분명한 단체가 교회인데 교회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은 바로 교황제도 다음에 분명한 사탄에 의해서 놀아나는 어떤 제도라 그러면 바로 교회죠, 교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서 나타나는 그 교회는 아닙니다. 인간들 조직에서 사탄에서 놀아나는 교황제도가 교회이고 교황제도가 교회인 사탄에 의해서 놀아나는 것을 인지하고 이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나타내지 못하는 교회가 군제 개신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가요, 분명히 강교한 사탄에 의해서 교황제도 다음에 사탄에 의해서 놀아나는 하나의 조직체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볼 때 본문에 나타나는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사탄이 가장 강교하더라 할 때
이 사탄이 영향을 받지 않는 인간이, 살아있는 인간 중에서 어느 누가 사탄의 강교함에 나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논리가 비약해서 교회까지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비약적이다 라고 반문은 할 수 있더라도, 교황 다음에, 교황제도 다음에 교회라고, 교회가 사탄에서 놀아나는 분명한 제도일 수가 있다 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개인적으로 반박은 하겠지. 논리적으로 반박은 하겠지만 이거는 반박하고 될 일이 아닌 현실적인, 실제적인, 지금 현재적인 일입니다. 현재적으로. 어느 개인이 나는 사탄하고 사탄의 존재와 나는 무관한 존재다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탄의 존재가 창세기 3장에 기록됐다는 것은 이 사탄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부인할 수 없는 위치가 있는 거예요. 위치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기 때문에 창조된 피조물로서의 위치가 있고 인간 이전에 존재하는 어떤 사탄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성경에요. 성경의 시작 부분에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다면은 사탄의 어떤 관계가 되어지는 사건들 전부 다 연결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형성될 정도로, 성경의 기록물이 형성될 정도로 모든 분야의 사탄이 다 어떤 개입이라고 하는, 사탄이 개입을 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사탄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 가지 사건 현장에 나타난 것이 바로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 성경이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은 창세기 3장에서 6절 사이에 있는 이 내용은요, 바로 그러한 부분에 누구든지 이거는 추정을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개인적으로 조금만 더 이건 논리적으로 또 성경에 대한 내용 전체적인 걸 한번 이렇게 볼 때 개인적인 누구든지 합리적인 추정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또한 이 사탄의 존재는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개인들 모아놔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개인은요 부정할 수 없는 요소에 사탄의 환경에 인간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바로 인간 개인이 꿈을 꾸잖아. 꿈을 꾸. 평생 꿈을 꾸는데 말 안 해서 그렇지. 그 꿈속에 사탄이 활동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개인을 다 모아놓고 말을 못 들어봐서 그렇지. 그거 말 들어서 어디 뭐 정리해서 어느 누가 이런 말 했다 어느 누가 그걸 데이터베이스 쫙 만들어놓고 사탄의 흐름을 딱 분석해낼 수만 있다면요 얼마든지 사탄이 현재적으로 개인적으로 꿈에서 사탄의 역사를 분명히 이런 것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대니까 그것이 가능하죠. 오늘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탄의 강교함에 대해서 늘 이 본문에서 이것을 강조했습니다만 사실 다른 영역으로 해석을 해 나갈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지만은 사탄의 모든 사람에 의해서 이 참 점령한 내용에서 사탄의 점령에 인간이 벗어날 인간이 아무도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탄의 가장 강교함을 강교하다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인용을 하는데 그것을 하는 이유는 지금 2021년 오늘이 5월 23일입니다. 5월 23일 날 5월 23일은 참 이 교회에서도 이 절기가 안정적으로 세팅이 안 돼가지고 교회 소위 기독교 개신교에서도 500년의 개신교의 삶 1517년 이후부터 개신교가 나타나서 그 전에 있던 1500년까지 2000년의 어떤 교회 역사를 일컬었으라도 교회가 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부분은 정말 참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처럼 교황이라고 하는 요소에서도 이게 사탄에 의해서 놀아나는 건지 성령님에서 지금
좌우되고 있는 건지를 이걸 대비를 못하는 거예요. 대비를. 그렇다 보니까 사탄이다 하고 딱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2021년 5월 23일이라 하는 이 내용에 중요한 녀석이 뭐냐니까 이 성령 강림주의로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게거든요. 우리가 낮에는 그 선포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저녁 예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성령 강림주의를 가는 이 주제가 이 교회에서 일반화되지 못하는 주제가 보니까 좀 우리 빌립 전도 연구소의 어떤 참 개인적인 어쩌면 뭐 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나의 조직체, 혼자서 운영하는 조직체, 뭐 그런 위치가 빌립 전도 연구소인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어떤 환경 속에서 성령님이 나타날 수 있는 요소가 개인에게 얼마든지 있는데, 그 얼마든지 있다는 것은 사탄은 이미 모든 개인에게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는 것에까지 사탄의 영역이 다 지금 운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그보다 더 하나님이시니까 그보다 더 훨씬 광범위한 능력으로 개인에게요, 얼마든지 어느 개인이든지 사탄을 인지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사탄보다 더 어떤 풍부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성령님하고 인정할 수 있는데, 굳이 교회가 성령 강림주의라 하는 내용을 이야기 안 해도 될 내용인데 이미 편만해야 되는데, 교황제도 1500년 동안 이 교황 자체를 사탄의 강조함 속에 나타나는 사탄의 매개체인 것, 이거를 나타내지 못할 정도로 성령님에 대한 인지가 너무너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교회 조직에, 교회 절기에 이것 자체를 성령 강림주의라고 하는 이것을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안정되게. 야, 성령 강림주의를 몇월 몇째 주일로 우리가 하겠다. 이거를 통일이 안 돼 있어, 통일. 성탄절은 통일되어 있고, 부활절은 통일되어 있는데, 성령 강림절은 적어도 성경에 의하면은 오순절 날이 가까울 때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모인 성도들이 있었다.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순절이다, 이걸 성령 강림절로 대체하자, 이런 말이 통합이 안 돼 있다는 거지. 근데 오늘 2021년 오늘 이 내용을 선포를 했습니다. 뭐 오래전부터 적어도 2012년부터 2012년부터 선포를 해왔는데, 올해는 좀 더 보강을 해가지고 해마다 우리가 처음 선포할 때 2012년 선포할 때 그 자세를 늘 표현을 해왔어요. 2012년 이걸 선포할 때 사이버 복음 전도대학 개강 기념일, 사이버 복음 전도대학이 할까 말까 하고 망설이고 있던 빌립 전도연구소의 하나의 정책이었어요.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선포는 하는데, 뭔가 그에 겉따른 뭔가가 그에 필적할 만한 어떤 후속적인 사업체가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라고 하는 거하고 선포한 거하고 실제로 현재적으로 이걸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뭐로 할 거냐, 그럴 때 그전부터 망설여 왔던 사이버 복음 전도대학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계획은 하고 기획은 해가지고 쭉 준비해왔다가 일단 개강한다 하고 그날을 선포를 했어요. 그것이 복음전도대학, 사이버 복음전도대학 개강 기념일하고 지금 2012년부터 넘어왔다. 2012년 5월 27일입니다. 그때는 맥주절이 아니라 오순절로 나타나는
예수님 부활절에서 이 계산이 그냥 막 50일로 계산해서 오순절이라 하고 우리가 그냥 얼렁뚱땅하게 뭐 참 그렇게 인식을 해요. 실제로 정확하게 오순절 하는 거는 또 다른데, 근데 이제 오늘 이것이 더 강조되어야 될 부분 하나는 이거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하는 내용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부활주일에서 오순절로 해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성경에 오순절 날이 이르려매 할 때 그 오순절하고 오늘 우리가 계산하는 오순절은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데 이 오순절에 의해서 지금 성령 강림주일로 일단은 계산은 그래 해왔는데, 또 하나 더 추가로 해서 성경에 있는 절기 하나를 추가를 했죠. 추가를. 이 성령 강림주일에 의미가 있어 그런 거예요. 의미가. 불임절이죠. 불임절. 에스더스에 있는 불임절. 그것도 지금 어딘지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지키고 있거든요. 오순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떠난 유대인들은 오순절도 지키고 있고 불임절도 자기들은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거. 특별히 그 불임절을 였는 이유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으로 주어지는, 지금 정가원 목사가 이승만 대통령 를 인정하면서 선지하라 하고 정가원 목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망했다 하고 지금 그런 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선지자 정가원 목사를 우리가 하나의 발판을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나름대로 선지자 자리로 선지자 자리로 이제는 우리가 나름대로 끌어당기는 거죠. 뭐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쓰신 이승만 대통령의 흔적을 보고, 이승만 대통령은 선지자적인 걸음으로 걸었다. 이거는 두 가지의 분명한, 정가원 목사의 선지자적인 것이 분명한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걸어왔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하는 이런 표현이 선지자적인 표현이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정가원 목사가 선지자 자리에 있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선포가 대한민국에 세팅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은 전 인류 앞에서 선지자적인 자리를 하나님께서 요구한다는 거지. 전 국민들에게, 선지자라는 게 뭔지 모르고 있는 국민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의 국민들, 태어나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고 이 선포한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 한마디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고 남긴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이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하는 거,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요, 오히려 교황제도를 두고도 사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두고도 교황을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알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개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적인 어떤 자리를 요구받고 있다 하고 개인에게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네가 그래야 돼, 네가 그래야 돼 하고 부모로부터 선조로부터 그 내용이 교육적으로 전달되면요, 그렇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지. 훨씬. 그럼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절대 금할 일이 아니거든.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길 바란다. 그 누구예요? 모세에게 그 말했나요? 다 나와 같이 되길 바란다. 되지 못한 사람이 그거는 아쉬운 거지. 안타까운 거지. 선지자 된 사람 입장에서는 선지자 모든 사람이 선지자 되는 건요, 절대 이거는 독점이야. 독점도 할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권할 수 있는 내용이라. 그런 내용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선지자적인 위치가 국민들이 선지자적인 위치로 지금 요구받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으로
불임절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지고 있는 이 절기인데도 이 불임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 강림절을 하면요, 자기들은 어정쩡해요. 어정쩡. 그런데 그 불임절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요, 마치 그 오순절에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성경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같은 그 사건이 바로 불임절이라. 불임절 아니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억지라도 불임절을 통해서 성령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타났던 오순절 사건으로 연결하는 것에서요, 그거 아니라고 강조할 필요, 아니라고 그건 변론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됐다.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표징이다 라고 말하는 건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되길, 선자 되길 바라고, 말세에 요엘서에서 그랬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인가? 그것을 말씀하잖아요. 내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주겠다네. 다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그 마지막 때의 영을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였는데 개인이 불임절을 가지고 성령님을 간구하듯이 간절하게,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선제라고 하는 이 자리를 요구받고 있다 하는 것 선제로부터 계속 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새날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영을 받기 위해서 내가 민족적으로 준비된 하나의 지금 어떤 줄기 속에 하나 있구나, 이런 거 연결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마든지.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거죠. 제 개인적으로도 창세기 10장에 있는 벨렉과 욕단 그 형제, 그 욕단에 걸으면서 대한민국의 선조다, 창세기에다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근거를 성경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어쩌면 억지죠, 억지. 그러나 억지라도 무조건 막 아무 근거도 없이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다. 욕단에 욕을 싹 빼버리면은 단이라는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단군에 다 나오고, 욕단에 다 나오고요. 같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뭐 논리적으로 해도 얼마나 될 수 있는 내용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2021년, 2012년부터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선제적인 자리를 요구받고 있다. 그래서 교황이라고 하는 이 제도, 분명히 사탄의 제도, 사탄의 지금 하수로 놀아는 거고,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자체가 이거는 사탄으로 바꿔야지. 교황 밑에서 우리 교황을 조성하는 데까지 지금 자라나고 있고, 예수의 이름의 마지막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사탄으로 이름을 바꿀 수 있는, 탈바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탈바꿈할 수 있는 때에 이걸 더 박차를 가할 때는 가서 뭐냐, 예수님의 이 거룩한 이름 앞에 행적을, 사탄의 행적을 보이는 이것을 더 이상 다른 나라 같으면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대 용납 못한다. 왜? 선지자적인 위치를 갖고 있으니까. 선지자의 위치를 하나님 앞에 지금 요구받고 있으니까. 이런 날에 이런 것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성령 강림 주일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마칩니다. 기도합니다.